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 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참 우리 안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무너지는 역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워져 나가는 재건하는 역사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 제국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서도 아마도 성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바사 제국의 고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우연히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 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자기 자리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냥 고관의 자리에 오른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결례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왕에 의하여 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사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혀 상황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어찌하여 내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살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리로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왕 앞에서 왕을 보자 하는 술관원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 왕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되게 될 수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왕으로 하여금 큰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가 저렇게 큰 근심이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기 위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성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의 이디엄 중에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행간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동안의 고관으로서 왕을 어떻게 보자 했는지 그가 술관원으로서 어떻게 성심껏 충성을 다하여 왕을 보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청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한 거죠. 그래서 왕이 그의 얼굴의 수심까지 헤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왕은 느헤미야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의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을 성심성의껏 섬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여 왕에게 충성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성실히 살아왔던 인물이 느헤미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실히 그렇게 준비된 자로 그렇게 살아온 인물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2장의 문을 열면서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고 황폐된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다 무너지고 황폐가 되고 고향 땅이 다 불바다가 됐는데 왕이시여 어찌 저의 마음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느헤미야가 감히 아닥사스다 왕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왕이요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청해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한편 느헤미야가 그동안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하여 그를 섬겨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내가 너에게 그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거죠. 그 대신 기한을 정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왕의 조서를 제게 주셔서 제가 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을 내려 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그들이 돕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청을 넣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점검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는 거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느헤미야, 그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랬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데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가 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는 정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